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되셔서 온갖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19는 온 세계를 팬데믹에 빠지게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마스크를 통한 우리의 입과 코를 가리고 살아야만 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영상을 통한 비대면 예배로 바꾸고 이웃 간의 교제마저 끊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은 형통한 길을 여시사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곡식들은 알곡으로 여물고 과일들은 탐스럽게 익었으며 우리의 예배 또한 비대면을 대면으로 바꾸는 회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학교를 지켜주시고 교사와 교육자에게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일이 4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힘쓰고 애쓴 보람으로 최종 잘 마무리하게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백마로 인하여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며 기도하는 한우와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우리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풍이 일어나 쉬지 못하여도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됨을 깨닫게 하시며 닥치는 모든 환난을 은혜로 바라보는 거룩한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넘치는 감사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고 날마다 지경을 넓혀가는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 사람이 내 왼쪽에서 만 사람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의 꼴을 먹여주실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아비의 심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가슴에 딱 박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매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읽는 중에 이런 단어들이 가슴에 딱 박히면 그 단어가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묵상의 열쇠가 됩니다. 그럴 때는 숙제를 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느낌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그런 표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낯설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번 주 새벽 말씀을 읽는 중에 유독 선명하게 이 표현이 다가와서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참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 일이 쉬워질 것 같고 안 되는 일도 될 것 같고 불행도 끝나게 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과 현실에는 언제나 거리가 존재합니다. 이 간격을 발견할 때마다 사람들은 소망하고 절망하기를 반복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참 좋아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소망은 결국 아쉬움과 절망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성경 구절은 세상에서 잠시 가지는 그런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오늘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구절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성경 속의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고 싶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들의 소망과 현실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들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는데 다 죽고 이제 나오미와 룻만 남은 것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이상의 소망을 가져야 하지만 나이가 많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이 선택을 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두 여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이삭 줍기입니다. 이삭 줍기는 자기 밭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목숨을 연명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밭 주인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그 날을 기다렸다가 추수꾼들의 수확에서 떨어진 이삭들을 뒤따라가면서 주어서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추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곡식 줍는 것이 전부이니 그걸 추수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했던 것이죠. 젊은 룻은 이삭 줍기를 하겠다고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나오미도 다른 선택권이 없으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신앙적일 것이다 라는 것은 4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 4절에서 보아야 할 단어는 딱 두 개입니다. 3절 중간에 있는 우연히와 4절 첫머리의 마침입니다. 우연히는 영어 성경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라는 것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기회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 이 밭 저 밭을 기웃거리다가 보니 보아스의 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룻은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도 몰랐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보아스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곳에 도달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우연히입니다. 우연히는 미완성이지요. 이것이 완성이 되려면 우연히와 꼭 맞는 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침입니다. 룻이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그 밭의 주인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 이곳에서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날 확률은 제가 서울에 가서 손흥민 선수를 만날 확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확률이 없다고 봐야죠. 보아스는 이 밭을 늘 들여다볼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 1절에 유력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재빠르다, 힘이 세다, 능력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유력자는 단순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과 신망을 얻는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기생이었던 이방 여인 라합과 유다 지파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 혈통이 섞여 있다 하면 쉽지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력자라는 말은 그의 삶이 나름대로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전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이런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늘 나와 있을 리는 없습니다. 하필이면 이날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 추수를 하는 날이고 보아스는 자기 밭에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러 나왔던 것입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나왔지만 보아스의 밭이 추수하는 날이 아니면 만날 확률은 없어집니다. 딱 그 날이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끝까지 남아서 이삭 줍기를 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연히와 마침의 조합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이 마주쳐야 의미가 부여되고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 만남은 룻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보아스가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은 성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만나니가 그 시간 그곳에 보아스와 룻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온 다른 사람들, 다른 소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여기에서부터 룻에 대한 보아스의 관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작은 소망으로 룻으로 하여금 이삭 줍기를 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을 위하여 이삭을 줍던 그녀가 보아스의 관심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만남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룻은 이미 결혼한 전력이 있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아스와 룻은 연결이 매우 어려운 상대입니다. 사환은 룻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삭 줍기를 해왔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말을 전합니다. 자신이 이삭 줍는 것을 다 보장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삭을 그냥 막 주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추수를 하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뒤따라 다녀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허락을 맡아야 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자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마음대로 주울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니까 이 당시에 룻에게는 엄청난 보장이 되는 것이죠. 8절에는 소녀들, 9절에는 소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보아스의 하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 속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이삭을 줍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작은 소망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환경까지 보장을 받으면서 완벽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안정이 필요하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면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룻은 그 다음을 생각할 여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겨우 작은 소망 하나를 이루었지만 다른 소망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룻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은 보아스의 배려를 받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보아스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보아스는 이 지역의 유력자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수집할 수 있죠. 알고 보면 룻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모압 여인이 거기서 사별을 했으면 그냥 살 것이지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는데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특이한 사람이 왔네. 그렇게 하면서 소문은 금방 퍼질 것이고 유력자 보아스의 귀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도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보아스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룻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룻은 작은 생존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이삭을 주운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 타향으로 왔고 기껏 할 수 있는 게 아는 사람도 없는 땅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전부인데 이런 작은 소망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고 진도가 나가게 하시니까 자기는 지금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 속으로 들어와 있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룻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계십니다.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만나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룻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생존을 위한 작은 소망 하나를 끌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읽어드린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룻에게 작은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룻은 이 모든 상황이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게 절묘한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도 과거나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합니다. 그녀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을 보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모압 여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룻에게 보아스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나오미와 함께 숙식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녀와 나오미에게 연명을 할 수 있는 상황, 즉 작은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두 여인의 삶에 믿음이 있었기에 소망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작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처지가 어렵기에 이것도 기쁨과 평강이 되는 것이며 충만함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은 지 150년이 지나도록 독일 교회의 현실은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루터가 엄청난 일을 했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목회자는 이런 현실을 바벨론 포로기나 로마 제국 아래의 박해 상황보다 더 나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많은 기도와 고민을 통해서 자신의 책 경건한 열망에 교회 개혁을 위한 6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각 개인이 읽도록 하고 성경을 배우기 위한 모임을 진행할 것.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둘, 성도 각자가 영적인 제사장임을 인식하고 목회자와 동력할 것. 중세의 교회는 성직자에게 모든 것들이 부여되어 있고 평신도는 스스로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란 의식이 없었습니다만 개혁교회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동력해 나가는 것이죠. 셋,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이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천되도록 할 것. 넷, 종교적 신학적 논쟁에 신중을 기할 것. 다섯, 신학 교육을 재정립하고 실천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되도록 할 것. 여섯, 신학적이고 현학적인 설교가 아니라 신앙을 각성시킬 수 있는 뜨겁고 현실에 닿아 있는 설교를 할 것. 이렇게입니다. 이 실천 방안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개혁교회의 전통의 소중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루터의 개혁이 바로 현실이 되었으면 종교개혁은 그냥 루터교 스타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의 간격은 굉장히 멀죠.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또 다른 결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개혁교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슈페너를 제2의 종교개혁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방안이 나와도 개혁교회는 한 번에 바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나온 하나의 결실, 그 결실이 또 다른 고민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하나의 결실이 나오면서 개혁은 서서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우리의 삶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바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단번에 현실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맞는 결실이 필요하고 그 결실을 이루어 갈 때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맞는 열매를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소망이 유지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전과 같은 소출이 없다고 아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맺게 하시는 신앙적인 열매가 무엇일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들여다보시고 그 열매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면 신앙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신앙적인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열매도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 열매를 얻으려면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은 하나하나의 작은 성과가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절은 여러분의 삶에 과정의 소출이 결과가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소중함을 알게 하실 때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성장을 기뻐하시고 그때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깊이 느껴가며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결실들을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시절이 어려워지니 작은 것도 귀함을 알게 되어서 이전의 귀한 것들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도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임을 깨닫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입히시며 그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환영합니다. 예배 다음 주일 21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를 결실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교회 학교는 온 가족 예배가 아닌 이전대로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임 재직회 오늘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사역 신청 있습니다. 사역 신청서가 저 뒤에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통영교회를 위해 자원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2년 요람 제작 및 안내 오늘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사진 교체하실 분과 연락처 주소 바뀐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정기총회가 11월 20일 또는 토요일 오전 11시 진주남로의 회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는 예전에 드리던 온가족 예배가 아니고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요즘 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염려들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시는 분들도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썼지만 성도의 교제를 또 아름답게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정수 원로장로님 아드님 김민호 목사님이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또 오셨습니다. 가까이서 인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 후에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잠깐 인사만 하시죠. 네, 목사님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데 여러분 항상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손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소망의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며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